이제 새로운 달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참 놀라워요. 참 놀랍습니다. 이 정말 계절이 바뀌고 공기가 달라지는 걸 느끼면서 하나님이 늘 여름이 아니고 늘 겨울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또 기도할 수 있는 계절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학기를 시작하면서 영생교회에 온 성도님들이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학기 우리 모두가 함께 바라보아야 할 지향점이 무엇일까? 또 가슴 뛰는 꿈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마음이 떠오르더라고요. 마음이 생각나더라고요.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갖게 되는 그 처음 마음, 일명 초심이라고 하죠. 작동하는 마음, 그 움직이는 마음이 생각났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일을 하기 위한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주어지지만 사실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부모님이 갖는 기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이 스스로 열심히 학업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가장 좋은 건 아이들 스스로 잘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공부해라 마라 얘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우리가 갖는 꿈과 기대는 뭐죠? 얘야, 살살해. 좀 자. 쉬어. 이런 말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 입을 꼭 다물고 우리가 얘야 좀 공부 좀 해라 라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알아서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죠? 밤새 컴퓨터 앞에 매달려서 열심히 게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이 다른 겁니다. 그죠? 부모님의 생각과 자녀들의 생각은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지켜봐주고 뒤에서 격려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고 싶은데 불안한 거예요. 겁이 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잘못될까 봐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들은 그래요. 목사님, 기다린다고 기다리는데 이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그 유통 기한이 있으면 기다리겠는데 기다리는데 이 아이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죠? 아이가 마음 먹지 않으면 어떡해요? 끝까지 기다리는데 너무나 두렵고 답답합니다. 막연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부모 교육의 일타 강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좀 더 기다리라고 하는데 부모님들은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유명한 학원에 보냅니다. 학원에 보내는데도 아이가 별로 귀담아 듣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소그룹으로 지도하는 과외 선생님도 집으로 불러서 붙여보기도 해요. 10여 년 전에는 더 열심히 있는 부모님들은요, 이 지방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열심히 있는 부모님은요, 토요일과 주일날 아이들 기차 타고 고속버스 태워서 강남에 일타 강사에게 붙여서 거기서 1박 2일 지내다가 내려오게 하는 부모님도 봤어요. 엄청 열심인 거죠. 그렇게까지 애를 태워서 학원에도 보내고 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애를 써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 아이를 키운다라고 해도 자녀가 공부할 마음이 없다면
부모의 모든 노력과 수고는요,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얼마나 힘이 빠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녀에게도요, 적잖이 상처를 받습니다. 아이가 가서 자고 오는 거예요. 아이가 가서 게임하다 오는 거예요. 부모님은 열심히 공부하다 오는 줄 아는데 뼈 빠지게 이래서 엄청난 학원비, 과외비를 대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금은요, 그냥 메가스터디나 이렇게 아주 유명한 일타 강사 있는 그 온라인 인강 1년 구독해주면 돼요. 언제든지 들어가서 클릭만 하고 강사의 강의를 들으면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아요.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죠? 참다가 부모님이 자녀에게 한마디 툭 던져요. 뭐라고 하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렇게 말하는 부모에게 자녀는 비수를 꽂는 말 한마디 합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키워달라고 했어요? 내가 언제 이런 학원 보내달라고 했냐는 거예요. 너무나 힘이 들어요. 승자가 없어요. 모두가 상처투성이 뿐이고 모두가 패자가 되어버립니다. 왜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죠? 왜 이런 오해와 상처로 얼룩져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마음이 어떤지 몰라요.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읽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은 뒤로 한 채 머리만 앞서서 그래요. 마음은 읽지 못하고 일만 앞서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매일 눈 떠서 다니는 출근하는 직장, 이제 우리 여기 아이들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가는 학교, 여러분 경영하는 사업도요, 얼마 가지 못해서 쉽게 접을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어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학교에 가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직장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참고 버티고 견디는 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그래도 내 가족이 있는데,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는데, 자녀가 있는데,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없으면 늘 하나님은 우리 마음 밖으로 멀어져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두 번째로 밀려나고 맙니다. 오늘 특세의 첫날, 첫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사람, 다윗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당차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사명을 감당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인데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지금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세 가지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사건을 통해 한 가지 깨달음을 주는데요. 그게 무엇일까요? 1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아멘. 예. 사람을 뭘 봐요? 외모를 봐요, 외모를. 그런데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요, 마음을 보세요, 마음을.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다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사람은 보이는 것에 마음이 향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해 깨닫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다윗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무엇하고 있었죠? 다윗 뭐 하던 사람이에요, 원래? 양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치던 사람이었어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의 집에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죠? 근데 막내 아들 다윗은 예외를 둡니다.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아버지 이새가 생각해도 좀 열외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윗에게까지 무언가 미션이 주어지거나 임무가 주어지거나 뭐 기름 부음을 받을 거라는 것이나 라고 전혀 예상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르지 않은 거예요. 기대함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그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2절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양이라는 걸 알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가장 복되다는 걸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3편 3절 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인도함을 받으시는 어린 양이 되셔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 걷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다른 사람이 부르면 가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공동 우리로 한 마을에서 너의 양도 나의 양도 이웃집의 양도 공동 울타리를 만들어서 함께 양육하고 키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집집마다 우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형편도 되지 못했어요.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양이 섞여 있어도 양 울타리 안에 너의 양, 나의 양, 누구의 양이 다 섞여 있어도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고 따라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목자가 부르는데 내 양이 따라가면은 공동 우리를 쓸 수가 없죠. 없어요. 내 양은 내 음성만 듣고 나와야, 또 남의 양은 남의 음성을 듣고 나와야 공동 우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양은요, 목자의 음성만 들어요. 나의 목자의 음성만 듣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불러도 반응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가 말하도요, 귀담아 듣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생명같이 여기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해 깨닫는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 상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보면 그가 얼마나 도망자로서 곤고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 왕의 쫓김을 받아서 이 도망 다닐 때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나 언제 어디서나 그는 늘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다윗은요,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어요.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다윗이 도망자로 지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결정 앞에 설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요. 놀라워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지 않고요, 늘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더라고요.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 2절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는 쳐서 그 타작마당을 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는 구원하라 하시니.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한대요.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블레셋을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다윗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다윗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의 의견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도망자로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구원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쫓겨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당장 우리가 위험한데 누구를 돕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측근들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지금 처한 상황을 볼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멀게 느껴져요. 사람들의 말이 훨씬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게 생기게 된 거예요. 한 번 더. 그때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다윗이더라고요. 사무엘상 23장 3절과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주위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 말 들어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걸 알겠는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드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이 옳은지요? 어떤 말씀이 내 인생에 유익한지요? 하고 다시 엎드려 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야, 블레셋을 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승리케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가민가 할 때, 고민과 갈등이 생길 때, 사람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릴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도 동일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또 묻고 물었습니다. 사무엘 하 5장 18절 19절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오랜 적은요, 늘 가까이 있는 블레셋이었습니다. 아까 사무엘 상에서 나왔을 때 그 블레셋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도망자의 신세로 지낼 때에도,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에도 블레셋은 끊임없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니, 도망자로 지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허허, 우리가
가만둘 수 없지 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 다윗, 이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블레셋이 다시 한번 또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거예요. 그때 왕으로 서 있는 다윗이 도망자로 있을 때나 왕으로 있을 때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블레셋은 가깝고도 먼 나라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죠? 대답은 동일해요. 하나님께 물어요.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내가 올라가리이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자꾸 묻고 또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요 잘 모르잖아요. 인생 오래 살았는데 70, 80 살았으면 인생이 뭐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요. 너무나 복잡해요.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불쑥불쑥 나타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면 묻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궁금하면 물어보셔야 돼요. 짐작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내 생각과 같겠지 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은 안 돼요. 그러다가 실수하고 실패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넘어지고 자빠진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잘 모르겠으면 주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